원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긴 여정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의 개요를 먼저 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개요. 사도행전의 개요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다음에 후속작입니다. 후속작. 대상은 누굴까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란 뜻, 하나님의 친구란 뜻.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필로.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란 뜻을 갖고 있는 어쩌면 이방 기독교인. 시기는 AD 62년경에 썼습니다. 주제는 예수 재림의 발자취. 그래서 누가복음의 소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내용.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바울 등이 성령 충만하여 한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 명칭은 사도행적 또는 성령행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썼구나. 그리고 대상자는 이방의 기독교인,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이름. 그러나 이것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상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이방 기독교인들이다. AD 한 62년경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자, 또 우리가 볼 때,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의 전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교회 설립이고, 이건 교회 확장과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온 세상으로 복음 전파, 복음의 확산.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그렇죠, 베드로가 주인공이라면 어쩜 8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 집사, 그리고 나머지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장소 1.7장은 7장은 예루살렘, 근데 유대와 사마리와 로마 제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연도는 이 신학자가 틀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7장까지는 교회 형성기입니다. 교회 형성기. 유대인이 중심이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베드로입니다.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많게는 7년간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약 7년간의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 베드로 중심. 자,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과도기입니다. 사마리아 중심이고 전 팔레스타인 중심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약 10년간, AD 30년부터 40년간. 그 다음에 교회 확장이죠, 확장. 교회 확장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인 중심 안디옥입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 안디옥 교회거든. 안디옥, 사도 바울, 땅끝까지. 그래서 20년간, AD 47년부터 60년까지 20년간.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그리고 28장 끝장까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베드로 중심이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13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가 복음이 온 땅끝에 전파되는 그런 것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요걸 좀 약간 좀 우리가 게으를 보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것.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첫 번째로 1장부터 12장까지가 교회 형성입니다. 근데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거 이제 하나씩 볼 텐데, 13장에서 15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6장에서 1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19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0년 4차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어떤 책,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주 굉장히 일찍 된, 제일 처음에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아주 사도행전 그러면 누가가 썼다. AD 62년경이다. 이방 기독교인을 했었다. 복음의 전파에 대한 성령 행전이다. 뭐 이 정도 알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때,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 2, 3,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것. 이 정도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것, 이게 내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먼저 쓴 걸 뭘까요? 누가복음. 뭐를 예수께서 행하신 가르치기를 작정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다.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제가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두하라.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이 말씀, 그렇죠. 그것이 이 연결된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만은 성령으로 세를 받으시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가? 이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달라. 그리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가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는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가서 땅끝까지. 이게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동질 문화권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는 유사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렇죠. 아수리 침공을 받고 약간 혼혈이 된 자들. 근데 복음은 동질 문화권과 유사 문화권. 더 나가서 뭡니까? 땅끝 타 문화권입니다. 이게 미션. 하나님의 복음에 나가는 방향이에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렇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복음이 계속해서 나가는 이 그림,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래서 예루살렘 1.7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까지, 그렇죠? 땅끝은 13장부터 28장, 사도발의 1, 사도발의 전도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히.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베드로 중심은 예루살렘 동질 문화권,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발의 1차, 2차, 3차 전도는 땅끝까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귀한 골격이다.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성경을 돌아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 보내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보면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하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죠. 성령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 그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게 뭐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자,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 모여서 뭘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기도. 저는 이렇게, 야, 기도하면 성령 오시냐? 아니,
약속으로 오시는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성령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성령을 받으려면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얼마큼 모였고 어떻게 할까요? 자, 15절에 보니까 모인 수리가 몇 명? 약 120명. 정확하지 않지만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서 12 사도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 직무를 함부로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을 받고 예수를 바라면 은 30의 싹을 받고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더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히 쳐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부터 세례의 세례부터 공생의 모든 가운데 승천까지, 승천, 우리 주님의 세례로부터 그렇죠, 승천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칭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소라는 요셉이요, 한 명이 요셉입니다. 또 한 명은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우스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2 사도를 뽑았던 이유, 12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완전수예요. 12 사도의 숫자잖아요. 근데 이 사도 숫자 12이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12 사도.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뭡니까? 24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12 사도.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사람을 다시 채우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나서서 했던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뽑습니까?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오신 날까지 예수님이, 주 예수께서 우리를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되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녔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이 12명을 세웠는데 가룟유다 한 명이 배반했으니까 그 한 숫자를 채웠는데, 그걸 채워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요셉이라는 자와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12 사도의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무엇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 반드시 그 직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처음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와 항상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은 혹시 주의 몸 된 교회 부족한 우리 함의 숫자를 채우는데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하심이 얼만큼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손살을 치고 마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개개인 딱딱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어떤 하나님의 소중한 그 자리에 우리를 채워놓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